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지금 17장 말씀을 나누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고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걸 자꾸 의심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는 말은 육체의 욕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온 거죠.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시험했다는 것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막이 야훼의 임재처소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그 교회의 중심에는 주의 성령이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창공 하늘 어딘가 있다가 어느 날 천사들 나팔소리와 함께 와가지고서는 뭐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이게 뭐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휴거되고 이런 소리나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뜻은 사실은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고 사실은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고 그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모임만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꼭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전혀 무식하여 계급적인 율법 종교 체제를 시행하므로 시내산으로 강림하여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시고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를 근거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체결을 했으나 그 말씀이신 야훼께서 성막의 언약궤 안에 돌판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썩지 않는 만나 항아리도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마른 지팡이가 싹 났는데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은 그 지팡이가 법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어떠함이 교회 중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또 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잠깐 얘기한 이제 몇 분도 아니지만 이제 한 분 보고 이제 대화가 우연찮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사진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뭔 소리냐? 아니 예수님 오실 때 본다며요. 그럼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진 있으면 대조나 해보지.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소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이러고 있어. 그런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자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인자 육체를 입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내실 거라고 이렇게 분명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창공 구름에서 이렇게 온다고 그걸 믿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 사진 갖고 있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뭐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이 정말 이는 마치 성당이나 예배당을 이어놓고 유일하신 참신인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소위 예배 의식을 매번 행하면서도 그 야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각자의 구속받은 새 영과 새 마음에 그 영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며 성도의 교회 모임 중에 그 영의 말씀으로 함께 계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출애굽 17장에서 뒤따라오던 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소개와 교회 모임에 함께 임재해 계시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중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멀고 먼 창공 하늘의 별나라 어느 곳에 계실 것이라는 그 신이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가상히 여겨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바라므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유진 대형을 이렇게 진을 친 대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는데 해돋는 동편은 유다의 진영, 그 유다의 진영 뒤에는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진할 때는 성막의 맨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거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편엔 단 자손들이 진친 그곳에는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이 거기를 북쪽을 지키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지키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지켰다. 이게 유진 대형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래요.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원망,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원망 불평하는 하니까 아말렉이 갑자기 급습을 한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전사죠. 출애굽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럼 이제 아말렉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는 사명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엔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은 이걸 얘기를 다 하면, 우선 모세가 앉은 그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저 후미에 따라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도자인데 죄인입니다. 이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 아파서 잠깐 쉬자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죠. 교회 인도 직분이라는 이렇게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세상 교계에서는 권력 주장을 하려고 그러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무엇을? 불평한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가지고 시험하며 불평한 후미의 진에 아말렉이 급습했다는 사실과, 아말렉을 필적할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가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 수행을 잘해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실제 전쟁을 수행한 건 여호수아고, 실제로 전쟁을 뒤에서 지휘하고 지원해 준 사람은 모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싸웠다겠어요? 아말렉과 싸운 분은 하나님 자신이, 야훼께서 싸운 거예요. 자, 근데 아말렉이라는 것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말렉에 대하여 팔레스틴 남방 광야에서 시내 반도까지의 땅 지명을 말할 때도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아말렉의 왕은 이름이 뭐죠? 아각이에요. 네, 아각이에요. 아말렉 족속인들은 에서의 손자죠.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손자로서 유목민이며, 그들은 경착해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다 지어놓고 목축을 다 해놓고 나면은 급습을 해가지고, 요때도 그랬죠. 이 날강도들이요, 급습을 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자,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4장 7절에는 엘람왕 그둘라오멜에게 소돔 왕과 함께 이 아말렉 족속이 점령당한 적이 있었죠. 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 자손의 거주지를 아말렉이라고 지명으로도 표현을 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에담에서 나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후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후미의 진을 급습함으로 여호수아가 대적하였는데 모세가 팔을 들 때 이겼어요. 자, 네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제 12정탐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죠. 자, 12정탐 중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하여 이 일을 진실로 들은 이스라엘 군중이,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한 거죠. 영으로 본 게 아니죠. 그런데 육에 있는 백성들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딱 고지를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항함으로 야훼 하나님이 노하여 40년이 차도록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 중에 아말렉 족속에게 다 죽었죠. 40년 동안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육에 있는 자들을 누가 죽였다고 돼 있어요? 네. 아말렉 족속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죠. 오늘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교회의 원수는 아말렉 족속이겠죠. 자, 아말렉은 항상 블레셋 또는 미디안과 늘 같이 다녀요. 또 신기해, 또 그것도. 자, 발람 선지자는, 한자가 빠졌네. 발람 선지자는 지금은 아말렉이 열방 중에 으뜸이나 종말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대했을 때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지금은 열방 중에서 으뜸이나 종말에는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열방 중에 으뜸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아말렉은 종말에는, 종국에는, 끝날에는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자, 성경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돼 있죠. 자, 아말렉은 뭘 대표한다? 사망을 대표한다. 자, 사망 권세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이고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말렉은 사망을 대표하는데 그 실제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도 아말렉을 아무리 멸하려고 해도 어딘가 숨었다가 또 나타나고 어딘가 숨었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죠. 여름에 풀 매는데 뿌리 깊이 내린 것 쥐어 뜯으면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보다나는 인진과 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사람 속에서, 육체 속에서 돋아나는 죄성을 상징한다. 아말렉은 없어지지를 않아. 이놈의 툭 하면 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고 어디선가 또 갑자기 나타나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 건 경험이 필요해. 이제 이거는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7년을 괴롭히다가 꼭 미디안이나 블레셋과 아말렉은 독단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어. 꼭 이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미가 왜 밉다냐, 시누이가 밉다냐, 아니야, 그러는데 그 시기다 이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꼭 미디안이나 블레셋과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7년을 괴롭히다가 기드온이 일어나서 격퇴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 해서 보냄 받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눈으로 볼 때 좋은 거는 살려놔뒀죠. 그런데 끝내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 자신이 길보아 산의 전투 중에 패전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숨통이 끊어졌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가 시글락에 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에 침입하여 온 성을 불사르고 다윗의 그 부녀들을 사로잡아가는 중 자기 처자들도 잡혀갔으므로 다윗이 400명의 지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자기의 처자와 약탈당하였던 모든 물건을 도로 찾아올 뿐 아니라 아말렉인의 위양을 노략하여 그 다윗의 친구인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하만은 파사국에서 권세를 잡아 히브리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획책했으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충성심과 기기로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이 진멸당했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자, 부림절의 원인이 아말렉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8장 5절로 7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럼 뒤처져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통해서 범죄를 하든지 인간적인 선행을 하든지 다 생각이 역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이것이 사망이고 이게 바로 어둠이다. 어둠이 권세다.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건 인간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중심에 사막나무도 있고, 먹으면 완전히 죽는 나무, 사막나무도 있고,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도 있어요. 두 나무가 있는데 뱀이 와서 사람을 꿰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사막나무를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타락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에 미혹당했다 그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육신의 생각에 미혹당하면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법으로 아말렉의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게 참 비밀스럽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실은 마귀의 실존인 뱀과 여자가 원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인데, 이것을 실현하는 말씀에서 보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정리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아말렉으로 실현화되는 것이 마귀다 이거예요. 죄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유혹하죠,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에 계시면서 생명력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는 당연히 대적하는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겠죠. 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경우이고, 어린 출애굽을 했지만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고, 그 중에서도 저 맨 후미에 따라오면서 덜 보면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아직 어린아이들이고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아말렉의 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고, 아들은 원수들을 머리를 깨고 그 꼬리에서 나온 7머리는 우리들이 또 박살내야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발등상 삼게 되면 아들은 그때까지만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중에 함께 계셔서.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는 말씀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게요.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모든 원수가 사실은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그 내용물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망권세단 말이야. 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서 그 영이 되신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서 은혜로 왕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죄가 육체 속에서, 육체라는 말은 이런 살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거하는 옛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 자아단 말이야.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건 죄의 권세다 이거예요. 그 죄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말렉으로 상징된 육신의 생각이다 말이야. 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전쟁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속세기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만희가 지가 뭐 이긴 자가 돼가지고 뭐 무슨 뭐 계시록 종점 푼다고 그러는데, 말도 가짜는 소리. 지금 성경이 이기는 자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원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자, 그런데 맨 나중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속삭이는 원수가 있는데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아.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 어디에 숨었다가 또 나오고, 어디에 숨었다 또 나오고. 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 받았어도 아직 이 흙에서 취한 옛사람의 첫 장막을 입고 있는 한은 아말렉이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죠. 조금만 나는 되었다, 나는 이루었다 하면은 아말렉이 턱 튀어나와 가지고서는 쓰러뜨려 버리죠.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이제 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다른 족속을 다 이겼어도 아말렉은 이게 내가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육신이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육신의 생각도 끝나는 것이죠. 자,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된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사람의 육체에 의하며 왕노로 타는 실체이며, 육신의 생각은 이 질그릇 장막이 무너지기까지는 끈질기게 육적 자아와 함께 활동하여 영적인 새 자아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려는 이김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것이지,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은 자신의 육적 자아에 거주하며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는 마귀를 구속받고 거듭나서 장성, 이것도 장성하게 사는 속사람의 영적 자아로, 영적 자아라는 건 세움과 세마음을 받은 주 앞에 한 영이 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무엇을? 아말렉을, 사망 권세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대적하여. 그런데 이것은 영의 생각이 어리면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이삭은 너무 어리면 이스마엘이 이삭 가지고 놀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이삭이 장성해지면 이스마엘은 그때서 쫓겨나는데, 이스마엘 쫓겨나죠? 그갈과 함께 쫓겨나는데, 이스마엘은 후손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을 한다. 이게 가나안 족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이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죠. 뭘 이겨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의 훈련을 받는다는 건 그럼 알고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는 전쟁 연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이나 이제 전도자로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된다 그 말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래서 그 영이신 주님은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 이기도록 성령이 오셔서 이기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말렉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을 40년 동안 시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아말렉에 의해서 육체가 다 거꾸로져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단 말이야. 자, 민수기에는 이제 아말렉에 의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이 합세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그 1세대를 다 죽였잖아요. 엎드러지게 했잖아요. 야, 이게 다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기독교계가 구원에 관한 어떤 증거를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엉터리 교리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자,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족속은 첫사람들의 육체,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며 육적 자아 속에서 죄가 왕노릇함으로 죄인이 된 연약한 사람들의 육적인 생각은 곧 영적 어둠의 권세인 영적인 사망이다. 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육신의 몸이 죽는 사망이 왔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육신이 안 죽어요, 그럼? 안 믿어도 죽고 믿어도 죽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하늘이 정한 바예요. 왜?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하늘이 이미 그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죽음이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라야 되는 것이지 속사람이래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오늘 집회 전에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선도 행하고 막 남한테 도와도 주고 야 천연적인 사람이 그거를 한다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혼적 기능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이 격동되면은 자기 금반 남편이 약혼 반지로 준 걸 뽑아서 헌금선에다 넣어버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런다니까. 남편이 결혼할 때 그 목걸이 해줬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딱 불러서 헌금통에다 넣어버려. 헌금통에다가. 그것은 혼적인 종교성에서 기인된 것이고 그런 혼이 격동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와 성령으로 영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것은 그것은 냉철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약혼 반지를 준 것은 세상 없어도 그거 함부로 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빼서 헌금통에다 넣지를 않죠. 없으면 아니 다음에 조금 하니 다음에 NFT 되는데 꼭 오늘 그 자리에서 그걸 그 반지 빼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때는 혼이 취해가지고 격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뱀에게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잘 속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죄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 사자들이 와서 오늘부터 길거리에 뭐 이거 돈 이거 빼는 뭐 기계들 있던데 그거 밤에 몰래 가서 저기 저기 뭐 이거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지게차인가 뭐 그걸로 갖다 당신네 집에다 몰래 산속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다 뜯어 부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머리 튀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 한 명도 안 오지. 뭐라고 오겠어요? 목사들이 그런 걸 가르칠 리가 없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선이 살해야 되고 감옥에 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러 다니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날마다 조서 쓰러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게 혼을 격동시키는 말인지 영의 감동을 주는 성령의 증거인지를 듣는 사람이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아말렉의 미혹은 믿는 사람이면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예, 혼을 격동시키는 데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아말렉은 영적 사망 권세인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벗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리는 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죽는 것만 잘만 설교해서 왔는데 예수 안 믿어도 죽고 믿어도 죽고 그건 똑같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부활이 처음 익은 열매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말이단 말이야.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할 때는 영이 죽은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육신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가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육신이 죽음으로 자꾸 갖다 이렇게 거기다 억지로 맞추다 보니 아말렉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말렉이 사망 권세인데 육신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사망을 불러온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살리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첫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영을 살리시는 새 창조의 새 일은 복음 전파로나 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아들, 딸 많이 나와가지고서 그게 부활된 게 아니죠. 그건 육의 부활이지. 옛사람의 부활이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이 빛을 받아서 깨닫고 살아나야 되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인 영적 사망 권세를 필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받은 의인들의 심령에 거하며 왕노릇하되 영적 생명력을 영에 공급하여 이건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요. 거듭난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이긴 여호수아와 다윗은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영으로 육신의 생각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은 모든 이기는 자들의 대표이므로 여기 얻은 이기는 자들의 우리는 여호수아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가광 하만과 그 하만 족속을 11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었죠.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 비치면서 우리가 이제 행군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가, 행군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는다는 말인가를 꼭 이해를 하시는 숙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었는데 마칩니다.